우리가 잠언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 나왔거든요. 오늘 30장 아굴의 잠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죠. 그게 아마 7절, 8절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가 뭐냐면은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그 간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사실은 유사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또 오늘 또 거짓말을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꼭 입으로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좀 모순적인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기도문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혹시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헛된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욕심하고 그리고 욕망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헛된 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깊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 감동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감동보다는 그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도 더 많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 너 참 똑똑하다. 아니면 참 그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왠지 뭔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도 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실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만족을 주는 것에 내가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세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겠어요?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도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를 나는 오늘 또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저 모른 채 하고 강도 만난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방치한 채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늘 사회가 어쩌면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가난함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보면 그저 부한 나라는 그저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의 현실이에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러나 저 아프리카라든지 못 사는 빈민국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도 수십만 명이 사실은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호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만나는 뉴스거리들이 뭡니까? 바로 못 먹어서, 그래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사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요. 세계 속에는 이렇게 불균형이, 그죠? 아직도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난하게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문 자체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자신의 소원만을, 우리 자신의 간청만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가난함 속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뭔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의 뜻을 사실은 오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 이 기도는 참 여러분들 하기 힘든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주님, 제가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는 늘상 해온 기도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 줘도 됩니다. 주님,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겠어요? 예수님이 일평생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습이 바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중에 대속물로 다 내어주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까지도 다 남김없이 쏟아서, 그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을 우리에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까지 잔뜩 우리의 창고에다가 쌓아놔야만이,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야 평안을 느끼고, 그래야 만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의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사실은 종말론적인 기도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누고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 동물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도 마음을 써보고, 그리고 좀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것만을 채우면서 마치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부자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그저 창고를 더 늘리고 또 더 늘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저 종말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 목숨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욕망하며 더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정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등이 따스면요, 벌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960년대, 1970년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어느 때든지 교회에 나와서 뭐 교회가 편안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의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마떼기 깔았어요. 또 그리고 무슨 뭐 방석을 깔아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뭐 마룻바닥에서 사실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실은 신앙을 쌓았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했어요. 정말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어졌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만 커다랗게 져놓고, 그리고 사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또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돌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아굴의 잠언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욕심을 가졌다면, 내가 너무 이런 것 저런 거 보이는 것만을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